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여러 가지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인생은 영화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인생은 마라톤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정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잡초를 뽑고 또 물을 주고 노력과 정성을 들일수록 정원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나요? 저는 인생을 한 권의 이야기책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써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이야기가 모여서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도 있고 눈물과 슬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이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프고 또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성도님들의 이야기책에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기쁨과 행복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저도 함께 웃어보고 싶고요. 이 눈물과 슬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위로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아프고 또 상처가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상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상담은 어떤 해결책이나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담이라는 것은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이 이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슬픔의 이야기를 꺼내어 나누면서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냥 마음 한켠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내 아픔과 또 내 슬픔을 숨겨놓고 살아가면 될 텐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서 꺼내게 되면 내 자신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왜 내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을 꺼내야 하고 또 치유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별것 아니라고 또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하거나 이 마음 한켠으로 밀어두었던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경에 금이 가거나 깨져 있으면 이 어딜 보아도 금이 보이고 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왜곡돼 보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실패나 깨어진 관계와 같은 이 아픔의 상처는 우리 인생의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면서 나의 존재를 스스로 낮고 천하게 여기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왜곡된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까지 비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항상 침묵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걸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고 가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가뭄이 찾아오곤 합니다. 열정과 소망이 다 말라버립니다. 기쁨의 샘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라는 싹 하나 보이지 않는 영적 가뭄입니다. 혹시 이 시간 그 마음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요? 내 인생에 다시 은혜의 비가 내리기는 할까라는 의심과 체념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지요? 혹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말라버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비를 내리게 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희망과 또 소망의 이야기를 삶에서 새로 써 내려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요? 아마 혼자 이겨내시려고 노력하실 듯 합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여러 가지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드러내면은 행여나 무시당할까봐, 아니면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그것이 혹시 그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면서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난 괜찮아. 난 강해. 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 되낼 때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파도가 한 번 철썩이면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배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한 번만 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칩니다. 두려움의 파도, 염려의 파도, 걱정의 파도, 아픔의 파도, 여러 가지 파도들이 항상 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파도 치는 바다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닻은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해도, 아니 폭풍우가 내린다고 해도 이 깊은 곳에 닻을 내리게 되면 배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는 계속해서 변하는 이 파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닭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닻을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싸워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승리의 순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큰 시험에 합격하거나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을 해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큰 산을 넘었으니 당분간은 평탄한 길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현실은 냉혹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땅은 지독한 가뭄으로 말라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강한 태양만 내리쬐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없는 현실이라는 파도가 다시 덮쳐온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왜 아직 변한 것이 없는 건가요? 하는 실망과 낙심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인 것은, 위대한 신앙인인 것은 그 파도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자신을 흔드는 문제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닻을 내렸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이 정말 초인이어서, 정말 우리와 완전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울고 지쳐 쓰러질지언정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닻을 내릴 줄 알았기에 비록 흔들릴지언정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는 아하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3년이 넘게 지독한 가뭄이 계속됩니다. 비가 올 낌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자신의 믿음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 깊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어떤 파도가 인생의 배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에 믿음의 닻을 내릴 때에 우리는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닻을 내리면 끝이 날까요? 닻을 내리면 끝이 아니라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에게 닻을 내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빗소리가 들린다고 아합 왕에게 말한 엘리야는 그 길로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자세가 뭔가 특이합니다. 42절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히 독특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겸손과 의탁을 의미합니다. 몸을 최대한 웅크려서 땅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자 또 온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내 안의 근심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눈앞의 절망적인 현실도 또 귀에 들리는 여러 사람들의 그 말도 심지어 이 자기 자신의 의심과 낙심의 소리까지도 차단이 됩니다. 엘리야는 그 자세로 모든 방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엘리야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아라. 수평선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엘리야는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바다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막연하게 내 소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소원을 읊조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의 그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는 행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사환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 수평선을 바라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명령에 따른 사환이 뭐라고 하나요? 주인님의 기도 덕분에 저 멀리에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제가 시키는 대로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환의 대답,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의사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취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에게 면접 보라고 오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사환의 대답,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반응이고 또 우리를 지치게 하는 대답입니다. 사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사환이었다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떻다 그랬죠? 가뭄이 온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덥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에서 바다를 보라고 하나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라고 합니다. 혹시 한여름에 등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 한여름에 북한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갔는데 입었던 옷이 정말 물에 젖은 것처럼 흠뻑 다 젖었습니다. 내려온 후에는 탈수 증상이 생겨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화는 그 더운 날씨에 높은 곳을 몇 번 올라갔을까요? 7번 올라갔습니다. 7번.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고 하고 사화는 그 말을 듣고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올라갑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냥 한두 번 올라가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사화는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주인님이 헛것이 보이나 보다. 이게 무슨 헛수고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주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는 하냐? 이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다가 이런 사황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닻을 내렸기에,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7번의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었고 또 그때를 향해서 끈질기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7번째 높은 곳에 오른 사환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순간인데 혹시 실망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왜 기도를 하나요? 그리고 왜 사환이 높은 곳에 올랐습니까? 이 가뭄 때문입니다. 가뭄을 해소할 비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렇게 엘리야는 얼굴을 이 무릎 가운데 묻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7번이나 그 높은 곳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구름이 보이는데 어떤 구름이라고 하나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합니다. 사환이 눈이 정말 좋았나 봐요. 저 멀리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엄청나게 큰 먹구름이 몰려와도 부족한 마당에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망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계속해서 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몇 달 만에 잘 지냈니? 라고 오는 이 문자 한 통이 작은 구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아침 통증이 조금이라도 덜한 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자녀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 저를 위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과로 너무나 큰 기적을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고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45절을 보면 그 작은 구름이 순식간에 짙은 구름으로 변하고 큰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가 단번에 이스라엘의 가뭄을 끝냅니다. 비라는 것은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갈라진 땅이 부드러워지고 마른 강에 물이 흐르며 싹이 다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우리에게도 생명이 됩니다. 단절됐던 관계가 이어지고 무기력한 마음에 생기가 돋아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비는 깨끗하게 합니다. 가뭄으로 가득했던 먼지와 썩은 냄새를 이 비가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거의 실패와 또 수치심, 낮은 자존감, 마음에 담아두었던 미움과 분노 역시 이 하나님의 비가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비는 이 절망의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우리 삶에 메마르고 어두웠던 이 절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비가 새롭게 합니다. 절망의 이야기를 끝내고 희망의 이야기로 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때에 가장 완벽하고 또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절망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희망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문제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 위에 닻을 내릴 때에 우리는 온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사환이 7번이나 높은 곳을 오른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작은 뜻이라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닻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구름은 우리에게 기대를 줍니다. 닻을 내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작은 구름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내가 내린 그 닻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더 큰 구름을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고 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지만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닻을 든든하게 내리고 또 희망의 구름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